오늘 신대원 모교 채플에 오신 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은 반응이다. 아멘. 즉시, 기쁘게, 아멘. 온전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신앙은 반응이다. 신앙은 반응이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교 오고 교회 갈 때 버스나 지하철을 놓쳐본 적 있으신가요? 네. 뛸까 말까, 저거 탈까 말까, 계산하고 고민하고 또 망설이다 보면 어느새 버스는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고 다음 버스가 오기까지의 그 기다림은 참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의 타이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마치 멈춰 섰던 버스가 출발하듯이 속도가 나고 또 때로는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부르심은 단순히 그들의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향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반응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써 성장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세 가지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즉시는 부르심 앞에 지체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아멘. 18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에서 곧 즉시라는 의미의 헬라어 유티스는 마가복음에서 제가 센 것만 해도 40여 회, 마가복음 1장에서만 11번 정도가 나올 만큼 마가복음의 리듬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과 제자의 즉시 순종을 드러내는 신학적 리듬의 언어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손에 쥔 채로 결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앙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순종은 단지 빠르게 즉시 따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 기쁘게입니다. 예수님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손에 쥔 그물을 내려놓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로 주님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바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멘. 그들은 계산하거나 망설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부르심 앞에 오직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강요나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억지로 따르는 제자보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신앙의 본질은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아멘. 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이 오래 가려면 감정적인 반응에만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죠. 반쪽짜리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세 번째 반응은 온전하게입니다. 아멘. 20절 말씀에 따라가니라 이 단어는 단순한 그들의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나 생업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보다 앞에 두지 말고 또 주님이 항상 먼저인 태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긴 그런 제자를 통해 일하신다고 했죠. 마치 우리가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야 또 새로운 것을 쥘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손에 지금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로 내려놓기 어려운 거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늦게 반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삶은 언제부턴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실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은 아니야, 형편이 나아지면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확함을 알면서도 그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고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이 점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속은 늘 공허했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지만 부르심의 응답인 신앙만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눈치 보니까 맞습니다. 바로 접니다. 네, 눈치채셨죠? 그 인간이 바로 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순종이 안 되니까 어떨까요? 당연히 기쁨이 없었고 온전한 헌신이 없었겠죠. 굳이 신학을 하지 않아도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주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제가 지고 있고 저를 감싸고 있던 그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그물을 하나님은 하나씩 끊어내고 걷어내셨고 결국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경림아, 너의 시간은 너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내가 정한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거란다. 그렇게 전 7년 만에 신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비록 늦은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완벽했고 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내 순종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반응하는 신앙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며 제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평상시에 영적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멀리 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그 부르심에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원우들의 인생의 시간표 위에 주님의 타이밍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르며 온전하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